얼마 전에 영원한 청년 작가로 알려져 있는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최인호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또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대략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책을 또 여러분 읽어보시기도 한 것들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타인의 방, 별들의 고향, 유림, 상도, 잃어버린 제국 등등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주제가 송창식 씨가 부른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는 우리가 다 한두 번 불러봤고 또 요즘도 가끔 부르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알지 못해도 그분의 어떤 문학, 어떤 이런 영향권 아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약 5년 전에 이제 침샘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암에 걸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환자로 죽지는 않겠다. 나는 작가로서 죽겠다. 라고 다짐을 했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 아실 겁니다. 그의 말처럼 마지막까지 글 하나를 더 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마치 가을 꽃잎처럼 뚝 떨어지면서 일생을 마무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또 손톱이 빠지면은 이분 타자를 안 치시거든요. 글로 다 쓰시는 분인데 골무를 끼고 펜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책을 쓰고 글을 썼던 모습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분이 마지막 썼던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장편을 썼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책들은 다 어떤 독자들을 의식하면서 책을 썼지만 그러나 이 책만큼은 내가 나에게 쓰는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수제품이다 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고 또 침이 안 나와서 막 힘들어할 때 얼음 조각을 씹어 먹으면서 2달간 집중해서 자기 마지막 육필수기처럼 썼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87년 어머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가톨릭 교회, 기독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떤 소설들이 좀 내용이 바뀌어진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글을 쓰기 위해 늘 책상에 머물렀는데 그 책상 한가운데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지 누렇게 변색된 그런 성경책이 그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병석에서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 하나님이 오셨다. 내가 주님을 봤다. 됐다. 가자라고 환히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부인과 딸이 I love you 라고 말하자 me too 라고 이야기하고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분 나이가 지금 68세입니다. 상당히 아까운 나이죠. 70이 안 되셨으니까 한참 더 할 일이 있는 분인데도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글을 쓰기에 몸부림치다가 떨어지는 낙화처럼 뚝 떨어지면서 또 하나님 나라로 정말 환하게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아깝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라는 면에서는 복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요. 괴로운 일 중에 하나는 늘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늘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험만 없다면 학교 다닐만 하는데 근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어떤 나라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시험 없는 나라, 리포트 없는 학교 절대로 없습니다. 다 뭔가 평가가 있고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학교뿐인가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도 평가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또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기도 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 백성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뭐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혹은 타인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늘나라에서 평가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신다고 그래요. 참 지긋지긋하죠,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치달렸는데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또 평가하신다고 말하니까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국장을 치를 때 각 종교 대표들이 와서 종교 예식을 집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대표로는 세문안교회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저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자그마한 분의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때 말씀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 박정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그 아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이 저거 괜찮으신가? 저 후환 없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담대하게 이제 모든 인생은 죽는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카랑카랑 목소리로 선포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한 번은 평가를 하세요. 딱 한 번이죠, 그죠? 마지막 최후에 딱 한 번 평가를 하시고 그 전에는 수많은 기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던져주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소위 다면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등불 준비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인생에게 찾으시고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빼고 속아낸다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의미를 다 빼버린다면 성경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말씀하시기에 성경이 성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가 또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라고 분류를 하시는데 그 분리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분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인생에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다 선택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무엇을 맺었느냐, 얼마나 맺었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나무에서 그분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최후의 순간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들 새벽 기도에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시면 좋고요. 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막 강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다, 참 다이나믹하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들이 이 속에 있구나, 흥미진진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동안의 선교를 보고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어요. 오해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모세 필요 없다고 한다더라, 율법 필요 없다고 한다더라, 할례 받는 거 필요 없다고 한다더라 라고 오해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이 와전된 것이고요. 또 악의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 그런 말들을 퍼뜨린 거죠. 사실은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했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것이 와전이 되고 악의가 들어가면서 유대인에게 그렇게 오해가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좀 일주일간 근신하며 기도하며 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보고 그 말이 좀 거짓이구나, 오해구나 라고 여겨서 좀 풀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고 기도하는 기간에 아주 참 이상하게도 그때 또 본 유대인들이 오해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죠. 그래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오나? 라고 오해를 더하게 돼서 거기서 현장에서 붙들려서 매를 맞는 일들이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해를 풀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오히려 더 오해가 일어나게 돼서 성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기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요. 그리고 문매를 맞게 됩니다.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생명이 위태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로마 천부장이 치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출동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 없애자라고 소리를 치르면서 이제 막 따라가기 때문에 천부장과 군사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층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층계로 군 부대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면서 내가 좀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 것은 내게 주실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노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종착역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지만 뭔가 자기의 일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1위는 캐나다 베닷, 2위 중국 리지아준, 한국 김동성 3위. 남은 바퀴 5바퀴입니다. 자, 2위로 올라오는 김동성.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 3위 4바퀴 남아있습니다. 자,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성. 네, 리지아준 선수가 리지아준 2위 자리 내주지 않는군요. 자, 남은 바퀴 3바퀴입니다. 중국 리지아준 선두, 한국 김동성 2위 쪽으로 날아갈 듯. 앞을 그러나 막습니다. 남은 바퀴는 이제 2바퀴. 현재 순위 3위입니다. 한국 김동성. 한국 김동성. 중국 앞에 서는데요. 현재 1위 중국 리지아준. 자, 김동성 마지막 바퀴입니다. 한 바퀴 2위로 올라오는 김동성.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성 선수. 자, 마지막 한 반 바퀴 남아 있습니다. 리지아준이 한국 김동성 바깥쪽으로 김동성 선수 네, 김동성. 자, 대한민국 만입니다. 김동성 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들어왔습니다. 기대했던 금메달. 김동성은 노메달로 분위기가 무거웠던 한국 선수단의 귀중한 승전보를 전달했다. 평소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2배나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 체력은 자신이 있었고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서울서부터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본 현지에 와서도 무릎을 굽히기도 힘들 때가 있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꾸준한 물리치료로 통증은 없었다. 무조건 참고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기적의 막판 역전이고 한국팀 첫 금메달로 열매를 맺었다. 0.053초의 승리. 모두가 은메달이라 안타까워한 순간 김동성은 무의식적으로 오른발을 쭉 뻗었고 이미 승리감이 도취된 이지아준이 깜짝 놀라는 사이 승부는 끝나 있었다. 김동성의 오른발은 이지아준의 스케이트 날보다 빨랐고 그 시간은 0.053초, 거리는 불과 40cm. 쇼트트랙 남자 1000m 올림픽 3연패의 순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동성 선수가 아주 오래전이지만요, 한 15년 전이죠.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2위를 가다가 나를 딱 들이밀어서요, 금메달을 거머쥐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금메달도 귀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막 폭행을 당하고 큰 위기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격리돼서 로마군 부대로 막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시간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회를 잡는데 대가다, 기회 포착의 귀재다, 대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 축구 경기를 보시는데요, 우리 K리그나 동네 축구와 소위 세계의 스타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메시나 뭐 호날두라든지 루니 같은 선수들 보면은 그 짧은 틈,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공간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골을 딱 넣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문을 활짝 열어놔도 그냥 뻥축구예요. 그죠? 차면 그냥 뻥 날아가는 게 또 우리 동네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거 같아요. 정말 스타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 짧은 틈, 짧은 시간을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느냐, 여기에 달려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매를 맞다가 천부장의 출동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의 안정권에 들어오자 층계를 막 올라가면서 그 짧은 틈에 로마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말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죠.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예, 나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허락받아서 층계 위에서 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22장에 쭉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층계를 올라가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시간을 얻어서 기회를 포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위 성공 실패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어디까지 성공이냐 어디까지 실패,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뭐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를 포착한다는 거죠. 기회를 활용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들 어른들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 4번은 결정적인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회는 제가 볼 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남이 만들어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학교를 가게 하고요, 학원을 가게 하고요, 또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우리 선배나 부모님을 통해서 기회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러한 기회는 더 이상 있기가 어렵죠. 이제는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만큼이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 은총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가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처럼 앉아 계시는 것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인가 은총의 결정적인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 197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쉬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날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던 은총의 기회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살아오다가 뭐 신학을 하고 잠깐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오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개척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은총의 기회임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돌아보시면 쭉 살아온 발자국, 시간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결정적으로 만나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기회들,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회들이 있을 걸로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우리에게 2가지 기회를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게 주실 앞으로 기회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기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옆에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가서 흔들어 보고 말을 걸고 체크를 해봐서 확인해 주는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옛날 예수님 믿게 되셨을 때 부모님을 통하든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신 일이 있는데, 그때 교회 끌려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아니요. 그냥
부모님이 어거지로 혹은 친구가 하도 강권하니까 그냥 끌려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 말을 건네고 자꾸 찝쩍거리면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를 뽑을 때 흔들어 보면요, 이 나무가 이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게 뽑히겠구나, 안 뽑히겠구나,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말을 걸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아닌가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기회를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보고 권면해서 하나님 구원의 기회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압니다. 저도 눈을 뜨고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모르겠어요. 뭐 가봐야 알죠. 근데 어른 2분 정도, 어린 학생 1명 정도, 이게 좀 흔들리는 게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감이 있죠. 그래서 잘하면 이게 좀 뽑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데요. 여러분도 태신자들을 위해서 한번 말을 걸어 보십시오. 흔들어 보십시오. 접촉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략 감으로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 응답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